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윤호혜인 아빠님께서 들려주실 만신 할머니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우리 윤호혜인 아빠님의 만신 할머니 이야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이고, 아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오늘도 만신 할머니 이야기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네, 네. 제가 자, 오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항상 이제 이렇게. 슬슬 지겨우실 때가 되셨을 텐데. 아유, 독보적인 이야기예요, 이거? 아닙니다. 지겨우실 아니요. 겁니다, 이제 슬슬. 독보적인 이야기예요. 왜냐면 이게 매 이야기마다 그런 게 있어요. 정말 배울 점들이 다 틀린 거. 뭔가 느끼는 게 다 틀린 거. 그렇군요. 그리고 할머님이 정말 그냥 무당이 아니라 큰 사람으로서 얼마나 잘 살아오셨고 그랬는지도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거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할머님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 고!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랑 같은 날 들었기 때문에 내용이 비슷합니다. 오늘 이야기도 업을 지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또 제가 다른 질문을 드렸어요, 할머니한테. 간단한 질문이었고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예. 제가 할머니에게, 할머니, 영안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대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머니는 그 질문에 오히려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영안? 그게 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할머니, 그거 요즘 사람들은 귀신 보는 눈을 영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질문에 이렇게 또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영안이라는 게 귀신을 보는 눈이라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안을 다 갖고 있는 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예. 내 얘기 안 해줬더라 예전에. 사람이 살면서 귀신을 다 보고 산대. 단지 그게 귀신인지 사람들이 모르는 것뿐이라. 그냥 모르고 지나치기도 하고 큰 관심을 안 가지니까 지가 귀신을 본 줄 모르는 기라. 꾸준히 귀신을 보는 거를 영안이라 하면 그거를 영안이라 그러면 와 귀신을 보는지 알 수가 없는 기라. 그냥 그렇게 태어났고 귀신을 보는 기지 뭔 이유가 있노 그게. 아무도 모르는 기라. 그게 조상의 업으로 보기도 하고 집안에 신줄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 기라. 이유는 수도 없이 많대. 갖다 붙이기 나름인 기라. 그런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대. 안 보이던 사람도 죽다가 살아나면 보이기도 하는 기라. 죽다 살아난 사람들은 잠깐 저승에 발을 붙인 기라. 그 저승을 훔쳐보는 거라 생각하면 된대. 후유증 같은 기라. 예. 와, 사람이 크게 다치고 나면 몸을 제대로 못 쓴다 아이가. 그게 영적으로도 충격을 받으면 제대로 못 쓰는 거하고 비슷한 기라.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요즘 사람들은 그거를 주파순이 파동이 맞아서 그런다 이래 말하던데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귀신이 자꾸 주파수를 맞춘다 파동을 맞춘다 하는데 그게 뭔 말이고, 주파순이 파동이니 그냥 지들 입맛에 맞춰가지고 갖다 붙인 기지 뭔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고 그냥 보일 사람한테는 보이는 기라. 내사 그렇게 어려운 말은 모르고 영안이라 하는 게 보이는 기라. 거기에 무슨 주파수가 어떻네 하는 소리가 나오노. 가끔 원한이 너무 큰 귀신이나 힘센 귀신들은 그냥 보이기도 하는 기라. 이유 같은 건 없대. 무슨 이유가 필요하노 귀신을 보는데. 그런 귀신들은 그냥 아는 기라. 지금 제 앞에 있는 사람이 지 힘으로 내가 모습을 숨겨도 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고 지보다 약하다 싶으면 그때 지 힘을 드러내는 기라.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영안이라 하는 거는 크게 보면 귀신을 보는 것도, 냄새를 맡는 것도, 기운을 느끼는 것도, 소리를 듣는 것도 다 영안인 기라. 어찌됐거나 눈으로 보는 거나 느끼거나 소리를 듣는 것도 다 귀신을 느끼는 거 아이가. 극하면 그게 다 영안이지. 단지 눈으로 못 보는 것 뿐이지. 근데 그게 진짜 영안이라 하면, 내 생각에는 진짜 영안이라 그러면 내는 귀신의 본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냐 없냐를 영안이라 하지 싶다. 귀신 중에는 지 모습을 감추는 놈들이 있다 안 했나. 신인 척하는 놈도 있고 겨우 잡기 주제에 큰 힘을 가진 악기처럼 행세하는 놈도 있대.
그런 거를 볼 줄 아는 게 영안인기라. 그저 잠깐 귀신을 본다고 다 영안이라 하면 천지 삐까린기라. 그런 거는 그 영의 본 모습을 아는 게 영안인기라. 그러니까 신 내림할 때 신이라고 아무거나 내려주니까 엉망이 되는 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영안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또 다음 질문을 드렸어요. 할머니 아까 얘기할 때 업을 진다는 느낌이 정확히 어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업을 진다는 게 이해하기가 어렵대. 말로는 표현을 못하고 그냥 장사치 같은 기라. 와 있나 사람이 값을 주고 물건을 사는 것 마냥 원한을 대신 사는 기라. 그 영혼이 들고 있는 원한 같은 거를 물건같이 대신 값을 치르고 받아가는 기지. 그 값을 치르고 그걸 저승에 파는 기라. 이런 원과 한을 가지고 있어서 저승에 편히 못 가니까 제가 대신 값을 치르니까 편하게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내 신령님이 대신 그 원과 한을 짊어지는 기라. 훌훌 가볍게 떠날 수 있게. 그래가 내가 전국을 다니기도 하고 정말 큰 업을 가진 사람들이 가끔은 찾아오기도 하니라.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어르신이 대신 짊어진 집 업은 나도 보인다. 전부 내가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동안 내가 넘겨받은 업은 보이는 기라. 내 업은 인연이 닿는 누군가가 후에 풀어주겠지. 이렇게 하면서 내 사는 기라. 그리고 또 질문 또 하나 더 드려서 할머니 그러면 신명을 알아보는 건 어떻게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신명만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래. 높고 낮은 신명이 어딨노? 다 같은 신인 기라. 신이 같은 거지 다른 거는 그릇인 기라. 사람이 다른 기라. 무슨 신명을 모시고 가는 거는 중요하지 않대. 중요한 건 그 신명과 함께 어떻게 살았고 얼마나 가깝게 신명을 모시느냐에 따라서 다른 기라. 생각해보래. 아한테 칼을 쥐어주고 싸우라 하는 게 무섭나? 평생 칼을 쥐고 살아온 장군이랑 싸우는 게 무섭나? 그 차이인 기라. 예. 신명을 모시고 옳게 살아온 사람들이면 그 신명의 기운이 강하게 느껴지는 기라. 신명하고 같은 느낌이라. 내가 모시는 어르신이 싸움을 하는 신이 아닌 기라. 그저 넋을 달래고 풀어주고 업을 짊어지는 어르신이기에 분명하게 보시는 제자는 그냥 절로 고개를 숙이시는 기라. 그냥 그저 내 어르신 신명을 아시는 기라. 저 어르신이 짊어진 수많은 원과 한을 짊어지는 그 고달품을 잘 알기에 고개를 숙이시는 기지 내 신명이 세다고 고개 숙이시는 게 아닌 기라. 내가 젊었을 적에는 저 어르신이 저 무게를 내비친 적이 없으시대. 한 번도. 내가 70이 넘어서고서야 저 어르신이 무게를 내비치신 거지. 어디 함부로 그렇게 내놓으시겠노. 웬만한 제자는 그 기운만 느껴도 기겁을 할 낀데.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남의 신당을 뒤집어 놔도 아무 말도 못하는 기라. 그놈들이. 내가 신명이 모시니 신명이 온화하고 그러신 분 같지? 아이디. 화가 나면 감당을 못한대. 저분이 화가 나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원을 가진 귀신을 함부로 대하면 그리 화를 내시는 기라. 풀어져 올려 보내줘야 될 영을 지가 원하는 대로 이리저리 이용해 먹는 놈들 보면 저분이 화를 내시는 기라. 그 화를 내시면서 짊어진 무게를 상대가 보니까 당연히 꼬꾸라칠 수밖에 없는 기라. 그러면 할머니가 짊어진 업 이야기 하나 더 해주세요 하니까 할머니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저 어르신이 짊어진 업 중에 하나를 해결하고 한 10년쯤 됐을 게라. 지나고 나서 그때는 내가 아까 이야기한 이야기에서 신의 업을 대신 짊어진다는 게 어떤 건지 어렴풋이 이해는 하던 때였는데 한 번은 내가 지방에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마을 회관 앞에 못 보던 차가 한 대 보이는 기라. 근데 내가 차를 몰라도 언뜻 봐도 좋아 보이는 기라. 이 동네에 저런 차가 있을 이유가 없는데 누구 차고 이렇게 하면서 집에 들어왔대. 근데 집에 손님이 와 계시는 기라. 근데 그 손님을 보니까 허연 백발의 할머니 한 분인 기라. 그 옆에는 40대쯤으로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 계시고 내도 그때는 나이를 먹을 만큼 묻는데 그 어르신은 내보다 더 한참은 높은 연배 어르신같이 보였대. 그래 내가 인사를 드렸다 아이가. 아이고 어르신요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내가 절로 인사가 나오더라고. 그 어르신을 보니까 한눈에 보시기에도 한 90은 넘어 보였을 기라. 그래서 어쩐 일로 찾아왔냐 물어보니까 그 어른이 말씀을 하시는데 말이 어눌 하시더라고. 그래가 내가 속으로는 나이가 드셔서 그런가 했지. 말을 하시는데 나보다도 연배가 어린 것 같으니 말 편히 할 테니까 이해하시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이 원래 제주에 살다가 일본으로 건너간 신방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기라.
무당이죠, 신방이. 제주말로. 그렇죠. 그런데 그리 큰 난리가 나서 내가 모시는 어르신이 화가 너무 난기라. 그렇게 큰 난리가 났는데 사람들이 일이 터지니까 어디 사람들이 제대로 대우를 해주나. 사람들이 제대로 대우도 안 해주고 화를 내면서 털을 다 집어놓으니라. 그 어르신이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거를 내가 그 어르신을 막은 기라. 안 그래도 힘든 사람들한테 신인 노예가 그렇게 사람들 해치면 큰일 나겠다 싶으셨다. 그렇게 말을 하시는데 내 말을 반도 못 알아먹겠는 기라 사투리를 섞어서 얘기하시는데, 그래가 내가 고마 편하게 일본어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지도 대충 알아듣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한국어하고 일본어하고 막 섞어서 얘기하시는데, 얘기하시면서 보자기에 쌓인 뭔가를 탁자 위에 탁 올려놓으시더래요. 그걸 보자기를 싹 열었는데 그 보자기 안에 항아리가 하나 쌓여 있더래요. 그리고 그 어르신이 자네 이 항아리에서 무슨 기운이 나시는지 알아보시겠는가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예. 그 할머니가 보이는 대로 대답을 하셨대요. 네, 뭐 신의 기운기는 한데 이게 보통 신의 기운이 아니라 조금 이상하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그러는 기라. 아이고야, 내가 사람을 잘 찾아왔대. 마당에 있는 귀신들도 보니까 평범한 귀신들은 아니고 엄청난 기운을 가진 영들이 잠잠히 있는 걸 보고 내 누군지 궁금해가 기다려봤는데, 내 자네 뒤에 계시는 어르신을 보니까 왜 그런지 알 것 같기도 하네. 그리고는 이제 본인이 신명을 무신 지 한 80년 정도 되셨대요. 그분도. 세월이 지났는데 큰 난리 이후에 이 신명이 이렇게 조용히 계시는 걸 본 적이 없대요. 평안히 계시는 걸 보니까 내가 인연 제대로 찾아왔다. 모시는 신명이 큰 난리통에 화가 너무 나가지고 사람들 해치려고 작정을 하는 거를 겨우 주변 신방들하고 해가지고 달래가지고 겨우 잠잠하게 만드셨대요. 화를 누그러뜨리시고 어르신을 달래가지고 본인 아들 내외는 일본에 살고 계셨대요. 그때. 그래서 아들 내외가 있는 일본으로 건너가시기로 하셨대요. 그래서 일본으로 건너가시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일본에는 같은 동양의 사람들이 엄청 많았대요. 제주 사람들이. 제주 출신들이 엄청 많았대요. 한 달 건너면 다 제주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제주에 있으면서 사람들 도와준다고 뭐 신방으로 살았는데, 그 무슨 낯으로 그 마을에 있겠노. 내가 제주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시게 됐대요. 그 모시는 신명은 어차피 이렇게 사람들 원망 다 들으시면 신명도 힘드실 거 아니냐고 신명을 어렵게 설득을 했대요. 그렇게 넘어가셨대요. 그래 이제 신방이라고 하니까, 제주에서 온 신방이라고 하니까 어렸을 때 알던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이 이제 물어물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신명하고 함께 일본에서 그럭저럭 사람들 도와주면서 살게 되셨대요. 무당 일 하시면서 일본에서. 뭐 점사도 보고 굿도 보고 하면서 그렇게 사시다가 이제 언제부터인가 사람들한테서 소위 말하는 살을 맞은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오더래요. 본인한테. 하나같이 조금 성공하려 하는 사람인데 비명 행사하는 경우 때문에 본인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찾아와서 보면 가족들한테 살이 꽂혀 있는 거예요. 살이 꽂힌 본인은 이제 죽었고 가족들이 무슨 일인지 이제 달래야 되니까 굿 좀 해주이소 이렇게 찾아오면 살이 꽂혀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하셔가지고 어르신한테 부탁을 하셨대요. 신명한테. 아이고 이럴 게 아니라 사람들 찾아오는데 저 쌀을 대신 풀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라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 도와주시게 되셨는데 이게 그것까지만 했으면 됐는데 사람들이 하나둘씩 양밥을 부탁하더래요. 그 신명도 괘씸하셨대요. 그때는 그게. 살이 꽂힌 사람들이 계속 본인한테 찾아오니까 그 살 꽂힌 놈들 찾아가지고 버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살 날린 사람들한테 되돌려주는 일을 많이 하셨대요. 근데 한 10년 전쯤에 이제 신명이 부탁을 하시더래요. 내가 이제는 너무 많은 악업을 저질렀대요. 그 살 날리면서. 그래갖고 내가 악신이 될까 두렵대, 본인이. 사람들을 도와준 일이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사람을 해친 건 사실이다. 내가 언젠가는 악신이 될지 모를 일이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너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다친다. 내가 비록 고향을 등져서 여기에 와서 살았어도 내 근본을 잊어버린 적은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큰 악업을 짓기 전에 내 기운을 틀어막고 꼭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써라. 이렇게 이야기하셔갖고 신명의 뜻대로 항아리에 신을 봉하셨대요. 집에다가 두시고는 조용히 기도만 드리셨대요. 봉해져 있으니까 이제 점사도 안 보이고 굿도 못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 일을 접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접고 계시는데 아들도 결혼하고 손자도 잘 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하고 손자가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냥 사고가 나서 돌아가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용히 마음 다잡으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 봉해져 있는 이제 신명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누가 자네 핏줄을 그렇게 만들었다. 내 기운이 많이 약해져 있어서 내가 못 느꼈다 미처. 사고가 나서야 내가 알았다.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때 이제 억장이 무너지신 거예요. 그분이 살을 맞아 죽었다 그러니까 남들 다 도와주고 본인 핏줄은 이제 살 맞아 죽었으니까. 근데 지금 자네 아들도 누가 노리고 있다. 자네 가족한테 저주를 했다. 이렇게 알려주시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들은 살려야겠고 이제 어르신이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결국 이제 봉해놓은 어르신을 이 신명의 기운으로 간신히 아들한테 내린 이제 저주를 풀었대요. 근데 그 저주의 기운이 너무 강해가지고 신명이 그때부터 이상해지셨대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물어봐서 신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미친다는 표현보다는 본인이 누구인지 잊으시는 기라. 그 신명의 경우에는 그래도 본인이 누구인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기억을 하시려고 자기를 봉해달라고 하신 건데 마지막 저주를 막으시느라 간신히 유지하던 본인이 누구인지를 잊으신 기라. 그런 일이 종종 있대. 가끔 큰 난리가 나거나 사람들이 작정하고 저주를 퍼부으면 신명도 무게를 감당을 못 하시는 기라. 그러면 그 신명처럼 그리 되시는 기라. 그 어르신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누구인지 기억하시려고 그러긴 했는데 그 아들한테 걸린 저주가 지독했던 기라. 그래도 본인을 모신 제자 피부치는 살리려고 그리 하셨는데 그만 기운이 다 하신 기라. 그래서 신의 기운이기는 한데 이상했던 기고, 그리고 그 어르신이 말씀하시는데 그 이상해진 신명을 모시면서 제발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열심히 비셨는데 더 이상 그 어르신한테 빌어도 소용이 없었고 더 이상 이렇게 있다가는 본인이 죽고 나서 그 신명을 보낼 방법이 없어질 것 같아가지고 더 늦기 전에 신명 올려주실 분을 찾아가지고 이리저리 다녀보셨대요. 제주에 있는 평소에 아는 신방들한테도 이제 본인보다 연배 있는 어르신들 다 돌아가셨고 그 아래에 자기보다 연배 낮으신 분한테 이제 물어봐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돌려보낼 방법은 없고 그냥 인연이 닿는 사람 만날 때까지 단단히 봉해가지고 그냥 묻어두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근데 차마 그 어른은 또 그렇게 못하시겠더래요. 그래도 평생을 모신 신명이라 온전하게 돌려보내고 싶어가지고 이리저리 수소문 해보시다가 할머니 소식을 듣게 되셨대요. 어디 경상도 어디 가면 그런 거 전문으로 하시는 어른이 있다 하더라.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제 할머니를 찾아오게 되셨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그 어르신에게 제가 모시는 신명이 도와주시고 하늘의 뜻이 있으면 방법이 있을 겁니다. 같이 고민해 보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는 일단은 그 항아리는 제가 두고 한번 상태를 볼 테니까 어르신은 연락처 주시고 제주에 가 계시소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할머니 집에서 남은 이야기 하시고 다음날 그 어르신은 그 항아리를 두고 떠나셨대요. 할머니 이제 그 어르신 도와드리고 했으니까 일단은 그 항아리를 받아 두셔가지고 가만히 두고 생각을 하셨대요. 저분을 우애할고 싶은 기라 내가 무작정 이렇게 모시고 있자니 답이 없고 그렇다고 그 어르신한테 보내기도 안 될 노릇이라 우야겠노. 그 길로 내가 그 항아리를 두고 이리저리 내 아는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러 갔지. 근데 가는 데마다 어르신들이 다 그러더라고. 자네는 우얄났고 저걸 덥석 받아왔노. 제대로 된 신명도 돌려보내려면 힘든데 저 반정신을 놓은 신명을 무슨 수로 달래노. 더 늦기 전에 고마 그거 큰 신들한테 고하고 땅에 묻어뿌라. 그거 처리 못한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어르신들이. 저 신명한테 얽혀있는 기운이 조금이라도 빠져야지 저 어르신이 올라갈 의사가 있으신 기지 지금은 본인 의사로 못 올라가신대. 그렇다고 해서 저 큰 신을 어떻게 신의 힘으로 찢어 밝힐 거냐고. 그것도 안 될 노릇이라고. 그래 지금 본인이 뭘 원하시는지도 모르실 기라 괜히 안 될 일에 기운 빼지 말고 그리 하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엄청 많으셨대요. 물어볼 때마다. 그래가 내 우야겠노. 사람들이 다 극하니까 방법이 없는 기라. 하다 안 돼가 내 그 항아리를 들고 신들한테 물어보려고 그 항아리를 들고 이리저리 또 안 다녔나. 어디 성황당 어디 지역신 이렇게 그 항아리를 들고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러 다니니까 한 6개월을 내가 다 돌아다닌 기라. 정성을 다해가지고 신명이 정신을 차리게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틈틈이 그 어르신들한테 아직 방법을 찾고 있다 이야기는 했는데 아무리 방법이 없는 기라. 그래서 이제 내사 속으로는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싶다. 이거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어르신도 안 되나 보다. 이래 생각을 했지. 그리고 이제 큰 신한테 부탁해가지고
땅에 묻으려고 마음을 묻은 기라. 어르신들한테 드는 것처럼. 그러고는 내가 마지막으로 그 항아리를 두고 넋두리를 했대. 아이고 어르신, 제가 힘이 모자라서 어르신 한하고 원을 못 풀어드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계십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훗날에 인연을 만나가지고 꼭 그 원 푸시고 편하게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항아리에 큰절을 올리셨대요. 아무리 그래도 명색이 신명인데 내가 그게 도리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큰절을 올린 기라. 근데 그때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기라. 근 6개월을 내가 그 항아리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이리저리 뛸 때는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지켜보시던 옆에 계시는 어르신이 갑자기 봉해놓은 그 신명의 기운을 풀어놓으시는 게라. 내가 어째 볼 틈도 없었대. 그냥 단단히 봉해놓은 항아리를 뜯으시고는 그 항아리에 담겨있는 신명을 불러내지는 게라. 그렇게 불려나온 그 신명 그 꼴이 기가 차더라고. 누가 그걸 신으로 보겠노. 눈은 감겨가지고 하나도 못 보고 입하고 귀는 봉해져 있고 온몸에는 내도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뭔 지렁이 마냥 뭐가 막 무신같이 꼭 새겨져 있는 기라. 그 몰골을 하고서는 막 난리를 치는 기라. 내 거실에서. 근데 꼭 그 하는 꼴이 꼭 실성한 사람 같은 기라. 온 데를 바짝바짝 뛰댕기면서 고함을 지르는데 갑자기 내가 모시는 어르신이 호통을 막 치시는 기라. 이 썩을 게 어딘데 그렇게 행동하냐고.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는 하나 엄연히 신명을 받들어서 신의 길을 가는 신인데 니놈들이 뭔데 이리저리 저 사람을 휘두르냐고. 기운을 흐트러 놓는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마음대로 막 너네가 쥐고 흔드냐고. 썩 물러나지 못할까 이렇게 고함을 치시는 기라. 그래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어르신의 기운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신명이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의 저주를 본인이 다 받은 기라. 저주를 풀어준 게 아니고 그 미쳐 날뛰는 기운이 지금까지 그 어르신이 대신 받은 저주가 날뛰는 기운이고 어르신은 그 기운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통제가 안 되신 기라. 옆에 계시는 어르신이 그렇게 호통을 치시니까 그 미쳐 날뛰던 게 갑자기 조용해지는 기라. 그제서 내가 그 신명을 보니까 멀쩡한 할아버지가 한 분 앞에 계시는 기라. 내가 인사를 드렸지. 누구시냐 물어보시니까 대답을 하시더라고. 그러고는 내 앞에 계시는 어르신한테 큰 절을 올리시는 기라. 그리고는 본인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큰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엉망이 된 모습을 제자가 보면 너무 크게 상심할 것 같아서 내가 본 모습을 못 보여줬대. 그러니까 저주 맞으면서 몰골이 엉망이 되는데 그거를 보여주면 제자가 좀 그럴까봐 그걸 안 보여주신 거래요, 본인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 신명을 다하고 싶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걷다 대고 내가 모시는 어르신이 한바탕 욕지거리를 하시는 기라. 그 어르신 앞에다 두고. 이런 못난 게 그래도 신이라고. 신명을 다한다 어쩐다 요상한 말로 넘어가려고 하냐고 지금 네가. 니놈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네가 지금 그 꼴을 하고 있는 기라. 일이 될 줄 모르고 그따위 행동을 했냐고. 네가 신명을 논하는 게 가당키나 하냐고. 신명 같은 소리 늘어놓지 말라고. 니놈의 그 알량한 신명은 끝이 나도 벌써 한참 전에 끝이 났다고. 그게 언제냐. 니놈이 도와줘야 될 사람들한테 원한을 품은 거. 그것 때문에 네 신명이 끝이 났다. 어디 감히 마음을 다친 사람들을 위로해주지는 못할 망정 자신을 대저로 안 알아준다고 그렇게 마음을 악독하게 쓰니까 그 꼴이 돼가지고 네가 지금 내 앞에 있는 거라고. 네가 지금 해야 될 거는 하늘에 네 잘못을 비는 게 할 일이다. 늦었지만 하늘의 뜻이 있어가 그래도 사람들을 도운 세월을 생각해서 그저 온전하게 하늘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라는 내 명을 받고 왔다. 평생을 너를 신명이라고 떠받들고 사는 네 제자하고 지금 네 앞에 있는 내 제자가 그렇게 노력을 하니 내가 너를 구조해 보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하늘에 빌어가지고 겨우 뜻이 닿아서 하늘에 명이 닿았다. 그래 내가 내 놈을 꺼내고 너한테 붙은 그 더러운 것들을 잠시 물린 것 뿐이라고. 너한테는 신명이 더 이상 없다.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돌아가면 된다. 더 이상은 하늘의 뜻도 아니고 네 놈 욕심인 걸 왜 모르냐고.
하늘이 왜 너를 이 꼴로 만드는 줄 아냐고. 네가 사람들을 알아주던 사람들을 그렇게 모질게 대한다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악으로 받은 게 잘못된 거라고. 사람들의 저주를 대신 받았다 해서 그 꼴이 된다 하면 세상에 많은 신들이 다 그 꼴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데 어디 그렇더냐? 아니라고. 그저 그분들은 사람들의 저주도 응당 본인들이 받아야 될 신명이라 생각했기에 그 악독한 마음도 품기에 자신의 신명을 감당하는 거라고. 신명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그저 자신이 신이다 해서 자기 권리만 누리면 그게 바로 악신이다. 네가 그렇게 된 것이 네 잘못이니까 너한테 얽혀있는 수많은 저주와 그동안 네가 품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대신 짊어지라는 하늘의 뜻을 내가 대신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동안 네가 했던 그 수많은 악업들을 스스로 뉘우치고 그 많은 업을 내려놓으라고. 그래도 내 놈이 신명이라 그동안 살았다면 하늘의 뜻이 뭔지 너도 이제는 짐작할 거라고. 스스로 생각해보라고. 알아들었으면 얌전히 그 기운을 다스리고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라. 내가 다 듣고는 그 신명한테 말씀을 드렸지. 아이고야 어르신 천만다행입니다. 그래도 하늘의 뜻이 닿아가지고 어르신이 온전하게 하늘로 돌아가시게 돼서 다행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주에 계시는 어르신한테 이제 일이 이렇게 됐다 말씀드리고는 서둘러서 그 항아리를 들고 제주로 떠나셨대요. 그리고는 이제 일을 마무리하셨는데 그 온전한 정신을 차린 그 신명이 자신 고향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구판을 자신이 평생 같이 모시던 제자 몸에 실려가지고 하직굿을 하셨대요. 자신이 모시던 제자한테 이렇게 못난 나를 데리고 평생 사느라 고생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서 모시느라 고생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는 그냥 자네는 남은 생 잘 정리하시다가 오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할머니 옆에 계신 어르신한테 이제 자신의 업을 이제 대신 짊어지게 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할머니 옆에 어르신은 이제 가볍게 인사 받으시고는 네 신명이 그런 걸 어쩌겠느냐고. 그래도 이렇게 가볍게 떠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다 하늘의 뜻이다. 나쁜 짓을 했지만 그것 또한 사람들을 위한 마음으로 그리야 한 것이니 마지막은 이렇게 떠날 수 있게 하늘이 배려를 한 거 아니겠느냐. 편하게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굿이 끝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할머니가 내가 모시는 어르신이 큰 어르신인 건 이제 짐작은 했지만서도 그렇게 오래 마을 수호신으로 사신 분이 내 옆에 계시는 신명한테 그렇게 대하시는 걸 보고는 내가 좀 내심 놀라기도 했대. 얼마나 오랜 세월을 신업을 하시기에 몇백 년은 좋게 되셨을 것 같은 저 수호신한테 이렇게 인사를 받으시노 싶으셔가지고 끝나고 나서 넌지시 물어보셨대요. 그 신한테 얼마나 오래 이 신업을 걸으셨는지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해주시더래요. 대답을 그냥 그저 잊었다. 내가 너무 오랜 세월 이걸 해서 잊은 지 오래다 하시는데 할머니가 생각하시기에 굳이 말씀 안 해주시는 거지 내 사후 왜 알겠노. 그분이 얼마나 오래 남의 업을 지고 사셨는지 나는 모를 일이지 하시고는 이야기를 마무리해 주시더라고요. 야, 근데 진짜 만신할머니 이야기 아까 처음부터 이제 영화에 관련된 이야기부터 쭉 들려주신 거잖아요. 네. 와, 근데 제가 지금까지 가장 생각하고 있는 이상과 가장 맞는 말만 하시니까 저도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저도 저 스스로 나름대로의 고민이랑 아니면 어떤 결론을 한번 내본단 말이에요. 근데 네. 진짜 할머님의 이야기가 맞는 말이에요. 막 졸로 어우 맞지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윤회인 아빠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는 것 자체가 또 할머님의 이야기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또 마음으로 그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감사드립니다, 아빠님.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 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네. 네. 만신할머니 이야기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너무 어떤 무속적인 이야기에서 심오하게 파고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무속적인 이야기가 이런 관점으로 그리고 이런 이야기로 들릴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 진짜 만신할머니 이야기에서밖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꼭 돌비 윤회인 아빠님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재생 목록이 있어요. 거기 있는 사연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런 삶을 사셨던 분도 있구나라는 걸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꼭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